격세지감이죠. 아무튼 또 우리 팀 캠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팀 미니스트리 관계자분들과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옆으로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었나요? 우리 팀 부모 주간 예배를? 2달에 한 번이군요. 예. 요즘 제가 오락가락하죠. 그 2달에 한 번 팀 부모 주간 예배라고 해서 팀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그동안 오후 예배, 우리 크로스오버 예배에 참석하셨던 우리 팀 부모 바이블 톡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오늘은 다 같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안진수 형제께서 팀 미니스트리 앞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가능하면 짧게 했으면 하는 바람일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이들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형제 성찬 나눔 이야기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크로스오버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조만간 때가 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또 우리 오전 예배에서도 설교 부탁을 좀 할 생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꼭 팀 부모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는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지적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 책을 잘 보면 지적 행복론이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행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레슨들이라는, 교훈들이라는 영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기사로 나왔던 신문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득 증가와 행복 증가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 이 리차드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이 이른 다음에는 아무리 수입이 올라가도 그만큼 행복이 그에 따라 증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한 3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서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주인공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래프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는 덴마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1인당 GDP도 엄청 높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녀 출산에 따른 행복 곡선의 변화가 대충 이렇다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한 2년 동안은 쭉 해서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 뒤로 계속 떨어진답니다. 벌써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는 단순해요. 육아를 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가 얻었던 행복을 깎아먹고도 남을 만큼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니까요. 자, 안 하신 분들도 대부분 뭐 결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상 어디에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있죠. 네. 자,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멘.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그것이
대부분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도 답변도 평소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통계가 나타냅니다. 최근 10년간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은 202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0.837명이었습니다. 홍콩이 최악이었는데 0.84라 그랬어요. 자,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친 지는 오래됐고, 이제는 그 생활하기 힘들고 좁고 습하고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홍콩이라는 도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그 도시보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출산율입니다. 0.77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향 곡선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죠. 흔히들 원인으로 꼽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이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꺼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리처드라는 이스털린이라는 이 학자가 30년, 경제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30년간 연구한 것을, 그런 연구하지도 않은 20대 젊은 평범한 부부들은 이미 체득을 했는지도 몰라요. 집값 때문에 그렇다, 경쟁 때문에 그렇다, 교육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대부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럴지 그렇지 않을지 어느 쪽일까요? 자, 자녀 양육에 대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적었으니까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감이 따르죠. 또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대한 감정적 소모도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부정적 경험들도 영향을 줍니다. 부부간의 견해 차이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이것도 한몫하죠. 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몇 번 키워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한 번 키우고 늙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한 3번 키워봤거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까, 자립해서 잘 살아갈까에 대한 불안감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장애 요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보람으로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빈칸을 더 많이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고요. 몇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부모로서 돌아보면 기쁨과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좋았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얼굴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좀 약한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장성해 감에 따라서 이제는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팀워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부모로서 경험하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그래서 긴 시간 자녀들이 가출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잘 키워내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팀들 중에 가출한 아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출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대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죠. 부모는 성장해 갑니다. 원컨 원치 않건 어렵죠. 그리고 우리 사회나 또는 성경 말씀이나 삶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가 생겨나더라. 고생을 하다 보니 부모로서 철들더라. 참 소중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 돌아보시면 많은 생각들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군대를 마쳤고요. 큰 아들은 이제 올 여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성경 공부 한 번은 대가 계산까지 갔다가 영화 감독이 되고자 하는 꿈을 버려야만 된다라는 대가 계산에서 미끄러져서 두 번째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세례도 받고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와서 열심히 팀캠프 가서 사진도 찍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내 아이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 큰아들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아버지가 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거는 야, 애가 태어나니까 정말 너무 기쁘더라, 너무 놀랍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로 미국 사람들이라서 그랬는지 조금 표현이 과하잖아요. 아니면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저는 느낌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밤새워 고생하고서 아침에 애가 탁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그게 제 첫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집어넣고 집에 가서 잤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고 기대도 되지만 책임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은 막막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몇 년 다닌 거예요 도대체. 횟수를 쉬어봤더니 유치원부터 생각하면 그죠? 그 옛날에 유치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10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를 가르쳐준 데가 없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자신 있습니까? 어머니로서 자신 있습니까? 모두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죠. 내가 충분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렵죠. 고민되죠. 밤잠을 설칠 때도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가장 유심히 살펴보곤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만큼 아버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책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는 아버지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그 아버지들의 삶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이 말씀이 암시하듯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어떤 느낌이 오나요? 고생 많았겠다. 그들 모두는 먹고 살기 바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도 바빴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의 아버지들에게는 하나의 사명 같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불러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있고 자식 간의 불화가 있고 이웃 부족 간의 다툼,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일은 우여곡절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부족장의 삶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가족관계도 우여곡절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집안이라면 누구든 나눌 수 있는 우여곡절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뭐 한국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가정사를 이어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 내리라면 불안함입니다. 시온에 놓은 주춧돌 예수님이죠. 견고합니다.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불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안함에 대해서 제 아내가 잠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불안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매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막 이렇게 과대망상을 하고 너무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말 아이는 처음 키워보는 거고 그럴 때 제가 이런 불안함을 떨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들어가면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초가 사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시간에 가장 많이 아이들도 방황하고 부모도 너무너무 방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우리 큰애가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싱가포르 가 있는 사이에 아이와 3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다가 만난 시간이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오랫간만에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으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정말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학원도 보내줄 수 없고 정말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도 많지 않은데 아이가 정말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잠이 좀 제가 한번 나눈 적도 있을 텐데요.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고
하루 종일 통곡하듯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를 가는 순간 저희 남편이 저보고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잠을 못 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일본에서도 그 캠퍼스 애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어?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놀랍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사실 어학당으로 왔던 사람들. 정말 돈이 많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은 도시락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영어를 중학교 1학년 영어도 할 수가 없어 갖고 영어 공부를 중학교 1학년서부터 해야 하는 그런 분들. 생활비가 한 달치밖에 들고 오지 않는, 진짜 저 무슨 생각으로 왔지? 할 정도로 생활비를 한 달치를 들고 비행기 타고 오셨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을 저는 그냥 믿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분명히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때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삶에서 책임감과 또한 정말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석사학위를 따고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따면서, 그러면서 삶에서 성장하시는 분들, 영어를 중학교 2학년도 모르는 분이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런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구나라는 걸 믿었지만, 제가 저의 아들을 너무 잘 알기에, 너무너무 잘 알기에, 제가 키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기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너무 잘 믿어주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은 내가 가장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나중에 진짜 빌어먹으면 어떨까? 정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얘네들이 진짜 나중에 직장도 못 구하면 어떡하지? 정말 나중에 계속 나한테 붙어서 내가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상대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 저의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이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는 그냥 순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노는 건 거지, 그 아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나의 불안함이 또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상황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아이와 맨날 실강의를 하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만 보면 짜증을 내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리고 너무 많은 죄도 던졌어요. 읽지 않는다고 책을 던진 적도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불안함이 화로 분출되고 그 화가 또 아이에게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불안함보다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관계를 선택하자. 아이와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선택하자. 내가 다 포기해도 아이와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살자. 그걸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힘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힘으로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또한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이 정말 저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같이 어떤 순간에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두 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같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애써준, 또 엄마를 용서해 준 우리 아들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의 많은 실수와 많은 정말 죄를 용서해 주었고, 또 믿어 주었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여기에 형제자매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떨 땐 제가 뭐 길게 말하는 것보다도 제 와이프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꾸려고 그랬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월간 건강 다이제스트, 뭐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친분 있는 신경정신과 원장님이 가끔 보내주시는 책인데,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불안증은 과도한 걱정이 지속하는 상태다. 범불안 장애라 불리는데 우울증과 함께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이다. 오. 불안은 정보 과부하에서 온다. 불안은 생각 과다에서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불안이 과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끊고 유튜브를 끊고 정보를 줄이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사실 제 아내에게 그 질문을 했지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남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안이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아들이 인서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걱정할 일이 때로는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셨는데 이 연습을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도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시기에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돕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시기는 일이 잘 되고 좋을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힘겨울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의지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 도움도 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 안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지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잠언 1장 32, 33절 말씀인데요.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잠언 말씀들을 읽어가면 핵심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갑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훈이에요. 가훈. 자, 뒤에 보이는 가훈은 어디서 카피해 갖고 왔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 되게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화만사성을 가훈으로 걸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이게 너무 상투적이라서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톡톡 튀는 가훈도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간섭을 잘하는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훈은 너나 잘하세요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닿습니까? 네. 재밌는 가훈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끄적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끄적였다가 잊어버린 가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결국 뭐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구성원 모두가, 가족은 몇 안 되니까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안의 기준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이나 감정? 어머니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이 되면 자녀들은 그 집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때가 되면 떠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떠나죠. 때가 돼서 떠나는 건 건강한 거고요. 때가 되기 전에 빨리 집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면 되는 대로 살게 되고요. 정신없는 집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서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좋아하게 가르치는 것 해보시니 어떻던가요? 제가 봐도요, 성경 말씀 보다가는 만화가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르칠 건데 애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사탕이 더 달고 애니메이션이 더 재미있고 게임이 더 즐거운 애들한테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다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끊임없이 고민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에서 즐겁고 좋은 일이 눈과 감정을 끌어당기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맞아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가정을 정말 세우는 건 어렵더라.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라 그랬어요. 윽박질러도 안 되고요.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괴롭혀가면서 하셔도 역효과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돼요. 믿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성경공부하게 도와주고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아이들은 중학생 시절에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해져요. 부러워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대학생이 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셨다면 굳이 스스로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팔자가 너무 좋아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삶에 고난이 다가오죠.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과 그렇게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시점에서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삶의 진지에는 시점이 다가올 거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쌓아올리는 부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취한 경력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가브리엘 형제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돈하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느낀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 또한 느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잘하려고 하기보단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저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나눠드렸고요. 말씀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굉장히 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안식처나 쉘터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서 처음에는 즐겁고 재미있게 놀다가 어느 시점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공부를 잘 못하나 봐.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성적이 안 좋아. 학교에 가서 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야? 100명 중에 여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죽으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연락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 학교에서도 못 쉬고요, 집에서도 못 쉬어요. 어딜 가나 공부 못하는 학생인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사회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불안감은 사회가 주는 것을 부모가 상쇄시키지 못할 때 극대화되는 겁니다. 어렵죠. 쉘터는 쉼터고 안식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두고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꾸리고 내가 만든 가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적응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써냈더니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친구 거 타고 시험지를 바꿔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불편했어요.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중학교는 더 살벌하잖아요. 80년, 1980년이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내 몸의 절반만한 가방 들고 교복 입고 학교를 갔더니 선도부가 줄 서 있고 교실도 삭막하고 선생님도 삭막하고 전부 까까머리하고 앉아가지고 적응이 안 됐어요. 중학교 적용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어려웠죠. 갈수록 적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힘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집에 가면 어머님이 밥 해주시잖아요. 집에 가면 잠잘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집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쟁해야 되지만 집에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러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집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게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하라는 닥달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닥달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면 세상을 못 살아. 라고 말하면서 보니 시험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지를 제가 받아들고 2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중학교 1학년 수학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보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나? 고등학생 국어 시험지를 받아들었더니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닥달하시기 전에 자녀들의 시험지를 받아서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돼. 선생들이 학생을 괴롭히려고 낸 거야. 그 뒤로 마음 편하게 공부를 안 하더군요. 적어도 가정이 와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지 않아도 계속 줄 세우고요. 경쟁시키고요. 깎아내리고요. 잘하면 비난하고요. 못하면 무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불안하면 그 가정은 답이 없을 겁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고민을 나눕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쉴 곳이 있도록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지치기보다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나도 내 몫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린 축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분명히 더 이어받아 더 꽃피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